오늘은 1월 1일 주일이고 또 특별히 신년주일입니다. 올해 표어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저는 신년주일에는 그해 표어가 왜 무슨 의미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올해 표에 해당하는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다툼이나 갈등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람이 사는 거로 거기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연합하여서 극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갈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4장 3절에 보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분 다 여성이에요.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개척부터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루디아는 일반 가정주부가 아니고 사업하는 분이셨죠. 그만큼 이 빌립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아주 지위가 높고 일하는 여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끼리의 갈등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대표되는 갈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두 가지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적 율법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 오늘날로 환원하자면 신앙의 색깔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분은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신앙의 색깔, 신앙을 주도하고 신앙을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달랐던 것 속에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헤게모니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어느 공동체나 가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 있죠.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여전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이름에서 힌트가 좀 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순조롭게 여행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인데 순두계의 이름은 갑자기 끼어들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해석하자면 유오디아가 잘 여전도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순두계가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순두계와 갈등을 잘 봉합하자 제2의 순두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끼어든 거죠.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처럼 새로운 분들이 막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교회 내에 뭔가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기존에 계신 분들과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또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교파가 다양하잖아요. 장로교 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순복음 계통은 방언도 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고 기도를 크게 해야만 기도한 것 같죠. 그런 작은 차이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귀까지 들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연합하라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합은 세 가지를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생각을 같은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저리 가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리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같은 사랑을 품어라. 가슴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요, 감정이 이성보다 앞섭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이 상하면 갈등이 생기죠. 이 감정도 하나가 돼야 되죠. 세 번째는 뜻을 합해라. 의지,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합이라는 것은 머리와 가슴과 뜻을 하나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다 각각의 지체가 있지만 여기와 저기가 끊어진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는 몸이라면 서로를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몸과 같은 거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신경계통이 끊어졌거나 둔화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신경세포가 마비되고 바이러스에 걸려서 느낌이 없어지는 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문둥병,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은 신경계통에 마비가 와서 내가 손가락이 죽어가고 있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이 다 썩은 거죠. 그래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안 아프니까 좋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동안 나는 몰랐구나 하는 거죠. 왜요?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지체가 아파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연결된 것이지요. 그래야만 그 아파하는 지체를 감싸 안아서 다시 건강한 지체로 만들어야만 그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아픔을 느끼고 서로 간에 치유하면서 함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거나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세상의 것들이 막 교회로 들어와서 세속화가 교회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분열되면 그렇게 귀하게 세웠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함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 지하 상가에서 개척교회에서 막 부흥해서 상가 위로 올라가고 단독 건물을 짓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넓게 되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교회를 수십 년간 세워왔어도 별것 아닌 일로 감정 상하고 분파가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기도하면서 함께 가려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과 속도가 만나면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마음으로 잘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을 합치려고 하고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은 없는지 저 앞에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잘 추스리면서 한 마음을 품고 가야만 건강한 육체가 되고 몸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도 신앙을 잃지 않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울타리 속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 연합을 하기 위한 방법을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라. 그리스도 밖에서 권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라는 것은 잘 말해라, 가르치라는 뜻이죠.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권면해야지 내 생각대로 막 가르치려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한 권면이어야 되고 권면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자기도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상대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훈계가 아니라 그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권면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새로 들어오거나 멤버가 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셨던 그 사람,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하면서 침묵해주고 그와 함께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욥기에 보면 그의 친구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사랑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침묵을 깨트리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교제해라. 교회 안에도 교제가 있지만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갯돈 붓고 뭐 그런 거, 장사하듯이 뭘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긍휼의 자비죠.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돕는데 왜 교회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를 돕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도울 수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도울 수 있으면 손을 뻗어서 돕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권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권면인데 원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파라클레토스와 비슷하죠.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이라는 것이 막 말로 교훈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무언가 돕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권면이라고 해석한 파라클레시스는 권면뿐 아니라 그 내용이 많은데 위로, 격려, 권면, 경고, 간구, 호소, 도움, 지금까지 언급했던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도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어지면 파라클레시스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권면으로도 위로로도 교제로도 자비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달로 해석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지실 때 우리가 성도에게 서로 연합할 때 필요한 이 네 가지 요소를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도와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로 막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것이 25%라면 나머지 75%는 마냥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함께해주고 침묵해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자녀들을 말로 훈계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안 듣습니다. 밥도 좋은 반찬 주고 용돈도 좀 찔러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한마디 툭 충고를 해줘야 들을까 말까 하죠. 집에 있는 품 안의 자녀도 이렇게 교육하기가 힘들고 하나 되기가 힘든데 하물며 우리가 생판 남이었다가 함께 모였는데 얼마나 연합이 어렵겠습니까? 연합은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도 지적해 놓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다툼, 허영, 배타주의. 다툼이라는 것은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것은 다툼을 말하는 거죠.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끝까지 내 뜻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영광,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동기로
무언가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본질이 빠진 것을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배타주의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봐라. 너무 친한 사람은 똘똘 뭉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배타하는 것, 그것은 연합에 방해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다툼과 허영과 배타주의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라는 것이고 껍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론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체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닷가재라고 합니다. 이 바닷가재와 같은 갑각류는 이론적으로 영생을 할 수 있대요. 이론적으로. 근데 영생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갑각류, 껍데기가 자신의 한계를 주기 때문에 영생을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해주고 자신을 강하게도 만들지만 때때로 자기가 몸이 커지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깨트리고 벗어 던지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갑각류들이 그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엔 죽는다고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껍데기,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 껍데기를 유지하는 한, 고수하는 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옥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껍질을 때로는 용기를 내서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 껍질을 벗어 던지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지적하고 있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껍질을 벗어 던지면 속살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집니다. 겸손이란 뜻에는 노예와 같은 비굴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그럴듯하고 좋은 단어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비굴함을 느끼고 껍질 속에 속살이 닫히는 상처도 입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겸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우리의 성도들을 껍질을 벗어던지고 속살로 다가가듯이 상처받을지라도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상을 쓰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너무나도 평화로운 얼굴로 당신의 얼굴에서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왜? 이 겸손이라는 것의 성경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일반적인 고등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고등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리의 체득의 치열함, 자기 부정, 이타적인 사랑, 세상 가치를 초월하고 세상 가치에 초연한 것, 빈부의 격차가 아닌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고등 종교에는 공통적인 귀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에 유일하고 특별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만의, 기독교만의 특별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다.
이 본체라는 모르페라는 단어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 귀한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다 비워내셨다. 자기를 다 비워내셨다의 케노라는 단어는 다 써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써버리신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으시죠? 이 간송미술관은 한국에서도 아주 그 유물을, 아주 좋은 유물을 갖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오픈을 해요. 무료로 오픈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죠. 왜냐?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간송미술관의 이 간송이라는 것은 바로 전형필이라는 분의 호입니다. 그래서 간송미술관이 됐어요. 이 간송 전형필이라는 분은 저 종로의 일만석이나 농사짓던 만석지기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쯤 될까요? 일제시대에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요. 학문을 정진하고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일제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유물들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 유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하나하나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모은 것들이 뭐냐?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2점, 보물 10점 이하, 겸재정손이라든지 고려청자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물들을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 그것을 모아놨다 오늘날 이 박물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전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큰 낭비죠. 아버지가 만석지기였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실패자입니까? 그는 다 써버렸지만 그 대가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후손들이 우리의 유물들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혜택을 얻은 것이죠. 한 사람의 사명과 한 사람의 온전한 다 써버림으로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하물며 저 하나님께서 그의 권한을 다 써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도 하셨다.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욕을 하면 욕을 받아들이셨죠. 때리면 맞으셨습니다. 밟으면 짓밟히셨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 이르르셨죠. 가장 비참하고 아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까지 감수하도록 그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조금 낮은 마음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존중하라 이 정도의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다 써버리고 그 귀한 존재가 다 잃어버려도 상대를 살리고 복종하며 그를 살려내는 것, 이것 덕분에 주님의 이 절대적인 복종 덕분에 이 겸손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복종하고 겸허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높여주며 우리의 것들을 다 써버리도록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머리가 너무 영특한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대라는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을 들어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의심도 많고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대학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중에 친구 하나가 자꾸 논쟁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심을 심어 넣어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 의심 없이 신앙하던 아도니람 저드슨이 막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자기가 뭔가 속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탕자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그 똑똑한 머리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그 호텔에서 옆방에서 누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나가다 문을 조금 열려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에게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던 그 친구가 마약 중독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는 깜짝 놀라요. 저 친구 때문에 나는 신앙을 버렸는데 나도 만약 계속 살아간다면 저 친구와 다르지 않는 결말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그가 최초의 저 미얀마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역대로 그분이 번역한 성경이 가장 완벽에 가깝다고 할 만큼 성경을 잘 번역하고 그 나라의 거의 대단한 인물로 결국엔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중간에 조금 흔들렸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렀죠. 여러분, 오늘은 1월 1일인데 주일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12월 31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볼 필요도 없겠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조금만 생각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참 재밌게도 1월 1일이 주일인데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한 해이고 주님 안에서 마무리 짓는 한 해가 2023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해 같지만 올해는 특별한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입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합시다. 뜻을 합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이 속에서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범접하지 않고 그 물결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이 울타리에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